하나님 말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 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내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예술가들 중에 행위예술가라는 게 있죠. 그들은 몸으로 예술을 표현합니다. 동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멈춰져 있는 장면을 통해서 얘기를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행위예술가로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에스겔을 택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것도 날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다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는 왕까지 볼모 잡힌 상태에서 바지사장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다만 목숨줄만 연명하고 있는 처지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영원히 번영할 다윗의 장막을 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바빌로니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리고 저 멀리 바빌로니아의 그발강가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우리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참 보기에도 참 민망한 행동들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절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지목하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우린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믿었던,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성에 이제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리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쌓고, 이게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주위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쟁할 준비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할 때 3년 동안 굶어 죽였어요. 그 성을 토성을 쌓아서 에워쌌어요. 왜 토성을 쌓았느냐?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으면 위에서 아래로 뭘 쏠 수 있어요? 활도 쏘고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공성퇴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듯 에워싸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그발강가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복구시키고 바빌로니아 멸망시켜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라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시죠.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거둘 자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거두어 가시던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듯이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여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이시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반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 뻔뻔한 족속,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리석고 죄악덩어리 인생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를 그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 둔 넣어. 그러는 거예요. 너 둔 넣어. 누워 있어. 일어나지 마. 그러니까 그가 390일을 뭐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서 다 해야 돼요. 그 뜻이 뭘까요? 왜 누워 있으라 그럴까요? 누가 누워 있어요? 자기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을 일으킬 수 있다? 없어요.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그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담당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죄 지었나요? 근데 왜 선지자고 그 죄를 담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 땅이 죄악 가운데 고통할 때 누가 담당해야 돼요?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도 크리스찬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 죄를 위해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듯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어야 하고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담당할 때에 390일 동안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며 버린 죄악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때가 차면 또 뭐해라?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리고 며칠로? 40일로. 하루가 몇 년이다? 1년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390일로, 두 번째는 남유다의 죄가 40일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의 날이 그만큼 길었다는 거예요. 불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범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그가 1년 하고도 2달 이상을 누워만 지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왼쪽으로만 누워있고 오른쪽으로만 누워있고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죄악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한 내리신 그에 대한 행위의 언약은 뭡니까? 너는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 걷어 올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줄로 동이겠다는 것이죠. 그처럼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뭐 할 때까지, 포위당할 때까지 그의 인생이 뭘로 묶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오랏줄로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직접 보이는 오랏줄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몸이 온전치 못한 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녔을까요? 몸이, 팔이 제대로 벌려졌을까요? 들 수 있었을까요? 그게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행동으로도 내 언어로도 나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소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맏일은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나의 삶은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세상에 주기 위함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먹거리도 뭐만 먹게 해요? 채식만 시키죠. 그래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 야, 잡곡이네. 건강에 엄청 좋겠네. 그런데 섞어갖고 만들어서 먹어봐요. 그것도 똑같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요? 투덜대고 맨날 똑같은 맛이라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떡을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먹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먹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물도 얼만큼만 6분의 1 흰만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넉넉치 못한 양식을 겨우겨우 근근히 하루 지날 정도로만 먹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떡도 무엇으로 구워 먹어라? 인분이 뭐예요? 그걸로 구워 먹으래요. 그러니 에스겔이 듣다가 도저히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왜? 부정한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켰고 정결 예식대로 살았습니다. 짐승에 찢긴 고기 먹은 적 없고 스스로 죽인 것도 먹은 적 없는데 도대체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뭘로 구워 먹어라? 쇠똥으로 구워 먹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그가 간절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아사의 어떤 환경들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먹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 새끼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돼지로 보이고 가축으로 보여서 잡아먹은 거예요. 이 땅의 인생에 그런 비참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말로가 그 백성들 모두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누가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나의 삶이 오늘 촛불의 촛농처럼 불태워져서 밝힐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내 몸을 녹이고 내 삶을 녹여 이 썩어가는 세상, 부패하는 세상 속에 주의 법이, 주의 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손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국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녹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환우들과 또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살피시며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